사무엘상 5장 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이가봇 그랬죠.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 뜻인데요. 이상 그 낙서처럼 썼습니다. 이게 이가 붙었어요. 없다. 이가 붙으면 뭐가 되면 없다, 가치 없어지다, 천박해지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걸 붙여서 이 카봇이라는 것은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 영광이 이자를 붙여서 이 카봇, 좀 발음세게 이 카봇이 되겠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이제 해산할 달에 거의 다 돼갔어요. 다 돼갔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버리고,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남편은 언약궤에 뺏길 때까지 죽었고,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들어서 다 죽게 돼갔죠. 그랬을 때에 그 해산을 돕는 여자들이 힘 좀 내라고, 지금 아들이 나온다고, 딱 보면 아들이 아직 보이는 거죠. 꼬치가 보이니까 아들이 나온다고 힘내라고. 옛날에 아들 얻는 것은 굉장히 큰 이렇게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다? 관념치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관심도 없다. 그건 뭐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관념도 안 했다. 왜요? 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가봇이 되어버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언약궤를 뺏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뺏겨버렸다는 생각이 있죠. 이가봇. 그래서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렇게 참 처절하게 짐을 통하여 이가봇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가봇 하면서 이 며느리가 죽었는데,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으로 보였죠. 블레셋은 전날에 그 전능한, 그 능력이 있던 여호와의 그 궤, 하나님이,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신으로 믿는 거죠. 언약궤 자체가 뭔가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언약궤 자체를 신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만 들고 오면 뭐 하리라고? 전쟁에서 썼어요. 그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미신적 신앙.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미신적 신앙 굉장히 많습니다. 강대상은 어떤 곳이고요? 거룩한 곳.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함부로 올라가면 돼요. 여자들은 함부로 청소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 어떤 교회는 남자만 가서 청소하고, 사찰지사님 계시면 여자 지사는 강대상 청소 못 했어요. 남자 사찰지사만 올라가서 청소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 이제 성소가 지성소에 있어요. 그럴 때하고 다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미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경책을 가지고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뭐죠? 잠 안 올 때 성경책 빼고 누워 자면 잠 잘 온다. 아니요,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빼고 자지 말고 성경책 읽으면 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오는지 경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 그게 미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으로 믿었죠. 왜? 이방 나라들은 언약궤 우리 졌다 그랬는데요, 어차피 죽는 김에 한판 붙자 해서 오히려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언약궤가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 뺏겨버렸죠.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신났다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자기들은 다곤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면 축제 벌렸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더하여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가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손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돌려드릴 수도 없고, 영광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손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름 더럽혔잖아요. 물론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아수르에만 남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 하시고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영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 돌리는 거. 이게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이거 누가 말했죠? 경제학 용어인데 아담 스미스가 그 얘기 했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많아지죠. 그래서 뭐 공급을 마구마구 하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자연히 내려가죠.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도 그래요. 원래 뭐가 값이 없었어요? 과일 값이 없었어요? 또는 뭐 양파, 예를 들어서 원래 양파 값이 영 값이 없잖아요. 그럼 내년에 양파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양파 값이. 왜? 많이 심으니까. 양파 값이 원래 미안한데, 말을 잘못했죠. 여러분이 맞았어요. 원래 양파 값이 되게 비싸면, 내년에 양파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왜요? 비싸니까 많이 심어서 돈 벌자 해서 심었다면 다 너무 많이 심어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돼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는요 그렇게 치밀하거든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이런 일이 잘 없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를 이제 경작하게 하는데, 물론 뭐 갑자기 흉년이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아담스에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에서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손도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듯이 보는 거 믿는 믿음이잖아요.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야 되잖아요. 관상제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죠? 이 관상을 봐야 되는데, 관상제도 그래. 파도만 본 게 아니고 뭐를 못 봤다고요? 바람을 봐야 되는데, 파도만 봤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들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사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잠시 왔다가 제 식사하고 갔는데, 청소 당번 하시는 걸 보셨을 텐데, 그분이 겉으로 보면은요 별 좀 경건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좀 끄들끄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요. 입에서 뭐 이식하는 말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 그래서 이분하고 교제해보면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 이런저런 노예일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두는 줄 모른다고. 하나님 두는 줄 모른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여보 돈 좀 주세요 하는데, 자기가 지금 그 목사님은요 뭐예요? 어떤 우도교예요. 우리 수련회 가봤잖아요. 그래서 벌도 키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선교 같은 거 참 잘해요. 이렇게 자기 형편에 지나치게도 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놨는데, 이제 사모님이 눈치를 채고 여보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네 없어요 이렇게 한대요. 없어요 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양심이 되게 괴로운데, 어떻게 사람들 저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를 하네.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만이 아니고, 그죠? 목사만이 아니고 저쪽에 밀양에서 온 어린이, 반가워요.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 저 우리 어린이도, 그죠? 어린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그럼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믿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 2번, 하나님의 손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듯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믿고 사는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뭘 안 믿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안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언약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약궤 믿으면 그거 뭐가 돼요?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한 언약의 뜻,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보이는 것을 믿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5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데요. 이러려면 그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전체가 그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서 홍해 바다에 적들이 다 빠져 죽고 났을 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한 2곳만 읽을게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무엇이요? 오른손이 근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이게 뭐로 보이죠? 모세에게는 뭐로 보이죠? 여호와의 뭐가 나타났어요? 오른손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여호와는 용사신데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호와의 손길이, 여호와의 손에 뭘 보내? 바람을 보내시잖아요. 장풍. 중국 영화 보면 나오죠. 장풍 싹 쏘면요 강물이 쫙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상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손길이 임하니까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 건너고 나가 애국 군대 추격할 때 그 바다를 다시 뭐예요? 덮어버렸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손. 그 손 중에도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그 다음에요. 그 15장에서 12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그냥 땅 바다 같이 해서 그들을 몽땅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들을 삼켜버렸다. 무엇이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소돗에 이르니라. 요거 저 지도를 잠시 제가 그려드릴게요. 우리 흔히 아는 이 사해바다 이쪽에 있으면요, 예루살렘 이쯤 있습니다. 예루살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5장 1절에 어디 있어요?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로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아스돗에. 그래서 여위에가 이제 실로예요. 실로에서 뭘 가지고 가죠? 실로에서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에서 요 언약궤를 두었잖아요. 하나님 성소가 있었죠. 언약궤를 메고 아벡 전투고, 요 아벡, 사사의 아벡 전투 나오죠? 아벡이 나오고, 여기는 에벤에셀인데요. 이 에벤에셀이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는 이게 뭐가 되죠? 그 이름을, 그냥 이 사무엘상이 나중에 기록됐다는 게 증거되는 것이, 에벤에셀은 누가 이름 지었죠? 사무엘이 이름 짓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이제 그 여호와의 도움의 돌이라고 에벤에셀 돌을 짓는데, 여기서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 언약궤 빼앗길 때는 이곳 이름이 뭐가 아니겠어요? 에벤에셀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빼앗길 때 이게 에벤에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라고 그랬죠. 에게해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 요 에벤에셀에서 빼앗겨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 아스돗에 갔습니다. 아스돗에 갔어도 여기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에 오고요. 가드에 오고, 나중에 이게 다시 에그론으로 가고,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올라가고, 베스메스에서 기랏 야림으로 가죠. 기랏 야림. 이제 다시 가져오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아스골론이 여기 있고요. 여 밑에가 가사가 있어요. 애굽의 5 성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가사, 아스도,
여기가 아세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더. 이게 이제 블레셋 5성읍이죠. 이게 블레셋 5성읍입니다. 그러니까 5 방백들이 한 연합체를 이룬 블레셋,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온 에벤 뺏겨서 아스돗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돗에 가지고 5장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으세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다곤의 신상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곡물의 신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그 바다의 어떤 고기 잡는 거와 연결된다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는 그 신상,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데, 밑에는 물고기 형상이래요. 밑에는 인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설명을 보니까. 위에는 뭐예요? 사람의 형상이고, 사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형상. 이건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이 다곤 신상인데, 음모론 얘기하고, 또 뭔 얘기죠? 무슨 단체? 경각씨 그 무슨 단체예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에서 보면 이 다곤을 뭐로 보느냐 하면, 스타벅스에 앞에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가시죠? 그 가면 앞에 그 상표 로고가 있잖아요. 그거 뭐로 보여세요? 머리가 길던 여자인데요. 밑에는 인어예요, 사실은. 밑에는 물고기 형상이고 위에는 사람 형상이거든요. 그게 로고가 조금 바뀌었는데, 프리메이션, 음모론 이런 쪽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신의 모습이다? 다곤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약간 비슷함이 다 유추하고 끌어들이는데요. 그런데 관심 가지는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지를 더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죠.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요. 자, 다음날. 제물로, 다음날. 3절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적. 왜 일찍 일어나 가봤을까요? 여러분, 신전에 정성을 바치는 사람은요, 일찍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밤새 뭐 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는지, 좀 잘 계셨는지 돌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돌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돌보러.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지가 와서 엉덩이 깔아 먹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을 돌보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간 거죠.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새벽기도 오는 사람보다 더 큰 신자들을 보는데, 그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보다 더 큰 신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뭐로 다녀요? 운동하는 사람들, 새벽 운동. 놀라워요. 그 새벽에 얘가 랜턴 들고 이 비험산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어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겨요.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는지. 우리 그들에 비하면 우상 섬기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죠. 새벽기도 한 2-3명 나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만 안 나오면 저도 안 나올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2-3사람 남게 만드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이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딱 주 5일 근무라고 주 5일 딱 하면 주일 아침에는 안 오고, 또 주일 아침에 안 오시는 분들이 또 몇 분 딱 이래 나오시고, 어떤 목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벽에 타게 하시는 주에 덫을 받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잠 깨시면 오시고, 잠 안 깨시면 주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래 아침 일찍 정성바치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새벽기도가 일어난 것도 뭐 이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그 도교에 다니던, 도교라는 것은 아시죠? 도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제기합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요,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되는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복음 전했을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뭘 만들어냈어요? 아침 일찍 새벽기도. 옛날에 뭐 하던 형식으로 도교의 그 어떤 도 닦는,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도 닦는 마음으로 뭐를 했다? 새벽기도를 했다 라는 뭐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길선주 목사님 아마 그랬어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장시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분은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처음부터까지 다 외운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장 끝까지 다 외운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복음은 안 나온다는 사실. 희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문자적으로 잘 외우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을 많이 해요. 세대주의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정성 바쳐서 뭐 하자? 복 받자. 정성. 그러니까 새벽기도의 원래 출발들이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에 농사 지러 나갈 때 다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니까 농사 지러 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면 좋은 의미 있어요. 좋은 의미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 또 도시 문명 또 문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하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 없애고 저녁 기도 하자. 오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그래서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아침 일찍.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이게 뭐 하는 자세예요? 경배하는 자세잖아요. 여러분, 남한산성에 그 우리나라 누가 왕이 갔어요 그때? 그 남한산성에 피하여 간 왕이 누구죠? 인종입니까? 인종 피해 갔을 때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죠?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근데 청나라 황제가 왔을 때 그게 7계단을 샀나? 9,000계단인가 7,000계단 계단을 쌓아요. 지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황제가. 그 자리 우리는 오라키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명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사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명분으로 명을 섬기고 오랑캐는 배척하다가 오랑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왔을 때 청나라 황제는 계단을 7층인가 9층인가 사고 그 위에 완전 신의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나라 인종이 어떻게 인사하면서 가세요? 땅에 이마를 짓찍으면서 절했단 말이에요. 땅에 이마를 짓찍어서 졌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성리에서 빼앗아 왔다고 다곤 신전에 넣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넣으면 다곤이 언약궤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놓으면 그 법궤의 에너지가 다곤 신상에 간다는 그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랬을 때 그다음 일찍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이렇게. 이거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지? 하고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신을 세워놓고 사람이 그 신에게 정성 바치고 그 신에게 복 받자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왜 이 설교를 들었냐,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들이 다 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세워놓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놔요? 그 하나님의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세워놓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우상에 새겨놓는, 섬겨놓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을 부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부수는 게 하나님인데 오히려 우리 마음에 내 우상 하나하나 다 차고 있는 거예요. 다 깨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놓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우상들이 다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좀 틀렸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그거 좀 틀렸거든. 약간만 지적해 보세요. 기분 되게 나빠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애가
뭐 방송 보니까 영상을 10분짜리 그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뭐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10분 동안 맨날 며칠 고생을 하더라고요. 애들 불러가지고 이 연출 자기가 PD를 했으니까 만들어가면 막 학교 선생님도 부르고 신을파출소 그 경찰서 직원도 한 사람 불러갖고 뭐 중독 제목은 중독인데 그거 이제 10분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 쭉 만들었는데 우리 요새가 좀 예리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사회하는 어떤 애가 교복이 없으니까 선배 교복을 입었는데 앞에 사회에 누구 이름 주는데 이름은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름이 다르잖아 하니까 애가 신경질 억수로 내는 거 있죠. 자기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교복이 없어서 그렇게 교복 입고 했는데 그걸 딱 지적해 주니까요. 예 알았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신경질을 팍 내더란 말이에요. 그 안에 지금 자기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뭘 만들어 세워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는 그 신상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다 심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경관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경관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면 새 언약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사탄의 경관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또 주섬주섬 챙겨가 또 그 자리에 세워놓고 또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아시겠죠? 일찍 일어난 개념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던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 문지방에 뭐가 이 신전이 있으면 요 문지방이죠. 예. 뭐 이 문지방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신상이 놓여지면 이 문지방에 엎드려져 목과 손목이 잘려져서 그 문지방에 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발로 안 밟고 넘어가요. 왜 안 밟고 넘어가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목이 신의 손모가지가 미안한데 표현을 이렇게 씁시다. 그 문지방에 있으니까 그거 밟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뭐다? 가짜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짜 신이다. 언약궤 신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근데 신이다라고 회심을 해야 되잖아요. 회심 안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저 다른 어느 성읍에 가봐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죠? 우상을 섬기는데 신을 안 바꿔요. 근데 너희는 뭐예요? 날 버리고 바꿨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이 뭔지를 더 많이 드러내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이 풍습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문지방 밟으면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와 문지방을 밟고 있느냐. 그 설명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고대 역사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런저런 전설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문지방을 왜 밟지 못한 이 문지방은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지방 밑에 신들이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요 신을 지키다면 요 신이 하나 있고 신상이 있고 요 신상의 문지방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지키는 신들이. 그래서 요 문지방을 밟으면 누구를 밟는 거예요? 신을 밟는 거니까 문지방을 밟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제사장의 부인이 새벽 동안 그 깡패들한테 윤관을 당하고 죽기 직전에 와서 소문을 어디에 올려요? 문지방에 올렸다. 왜 문지방에 올렸을까요?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라는 해석을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까지 다 이렇게 유추해서 연결하죠. 의미 있지요. 기어 기어와서 어디에 손을 얹었다고요? 문지방에. 왜? 그 사람들은 평소에 사고방식이 뭐였어요? 문지방에도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지방에 손 얹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도움 못 받고 죽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런 것처럼 이 다곤의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 어디에까지 들어오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에까지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문지방을 안 밟는 풍습이 생겨버린 거예요. 스바냐서 나옵니다. 1장. 여러분 스바냐 찾기 되게 어려울 텐데 소선지에서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반의 날 찾아보면 1장 7절 9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심판할 자들을 불러내서 내가 심판하겠는데 왜 심판하느냐 하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방백, 왕자들,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리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런 방백들, 왕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그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이교 문화에 물들었다는 말이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인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 자기 주인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집에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행합니까? 포악과 거짓을 행하면서 뭐는 안 밟고 문지방을 안 밟고,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주받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문지방 안 밟고 문지방을 뛰어넘어서 가서 뭐하러 달려갔어요? 거짓과 포악을 행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지방을 안 밟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까지 들어온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우상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가득해요. 어떤 사람 저 당군 신상 가서 목 자른다고요. 그게 뭔데 그걸 목 잘라요 가서 괜히. 에? 어떤 사람 불상가가 목 자르고 막 페인트라 가지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지 마세요. 그 문화재 해설을 왜 합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상이 아니라 그 짓을 하는 그 사람 속이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누군 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을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자기 백성 그거 하나 때문에 못 건져내겠느냐 말이죠. 말이 빨라지는 것은 시간이 다 돼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가 보면 여호와의 손이요 세 번이나 나와요. 6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 누구예요?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이 음중이 무겁다는 뜻인데요. 이 무겁다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과 같이, 아까 갑옷 그랬잖아요. 갑옷 말고 다른 말로 또 여러 가지 영광이 나타나. 영광은 빛나다, 무겁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중, 무겁다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무겁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는 표현.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무겁게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사장에서는 뭐였어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만들어놨는데 이스라엘 손에서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블레셋,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은 우리가 돌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자기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돼야 너도 침을 당하고 나도 침을 당하고 너도 부인되고 나도 부인되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 근데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래 되면 그 사람 또 뭐예요? 또 그 우상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의 음중이 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신으로 보죠?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 신의 괴를 그걸 신으로 보고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또 손 나오지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이긴 사람이 진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요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요 앞에 진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목을 다윗이 잘라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에서 패배했을 때 사울의 목이 블레셋에 잘린단 말이에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이 하늘의 목이 잘려서 여호와께서 칼로 목을 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8절.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 모든 방백, 5 방백을 모으는 거죠. 모으고 이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까?
그들이 대답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이 궤를 옮겨갔더니, 자, 가드로 옮겨가라 했을 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가드가 할 수 없이 옮겨갈 수가 있었고, 또는 가드의 방백이 이런 호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야야, 다곤 신 우리가 이겼는데 언약을 빼앗아 왔는데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신에게 내가 접수할게 해서 자기가 가드로 갔을 때에 가드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방백이 군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미신이다, 미신이 이랬어요. 자기들은 미신이야, 미신. 내가 언약궤 내가 가져갈게 했을 수 가능성이 두 가지. 어쩔 수 없이 밀려갈 수도 있고 하나는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드에서, 자, 아스돗에서 엉망진창이 됐죠. 그 다음에 가드에 가지고 간 거죠. 가드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뭐 어떻게 나타내? 심히. 그러니까 아스돗에서는 심히가 없어요. 가드 요놈들이 금방 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돼. 그러니까 심히 치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릴 것 없이 다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이 또 독한 종기를 가지고 임파선의 문제다 하고 또 뭐 또는 장기니까 뭐 치질 쪽의 문제다 뭐 얕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독한 종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논으로 보내니라. 이거 보이죠? 아스돗, 가드, 그래 에그논으로 보내자. 또 회의를 했겠죠. 에그논으로 보내자. 에그논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이제는 소문 다 났잖아요. 부러지져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한다 라고 에고론의 집단적인 뭐가 일어나죠? 반대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핵 폐기물 처리장을 창원에 만든다 그러면 창원 시민들 어떻게 하겠어요? 퇴마하겠죠. 핵 폐기물. 근데 그 경주에서는 또 받아들였잖아요. 경주가 방산 폐기물 만드는데 그 지진자도 일도 안 돼요. 그쪽 동네도. 지금 밀양에 가보면 밀양에 뭐 한다고 했어요? 76만 킬로볼트 초고압 전선이거든요. 그거 넘어오면 안 된다고 할머니들이 올라가 가지고요 무덤을 파서요. 무덤을 파고 오면 나 여들어가서 죽는다. 이야 참 대단한 밀양 할매들. 그러니까 막 공권력 3,000명 투입하겠다고. 여러분 밀양 사람들 잘못 건드렸어요. 여러분 왜 저 전라도 가는 열차선이 3단길에서 가는지 아세요? 옛날에 밀양에 영남 살인마파가 거기 있었어요. 밀양 예림서원 해가지고 유명한 에헴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철도 생기는 걸 가지고요 날죽이라고 하고 들어놓으세요. 일제치하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그 철도 밀양으로 못 온다 해가지고 들어놓으세요. 그 강력한 일제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3단길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저 전라도 가는 선이 3단길에서 불밀했거든요. 3단길은 지금도 조그만 도시거든요. 밀양에서 이렇게 저 전라도로 가는 그런 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그 밀양 할매들이. 그 할매들의 아들이 접니다. 고집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고집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지 고집 다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이게 막 데모를 하는 거죠. 평소에 데모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순진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벗기가 오니까 다 죽었다. 폭탄 돌리듯이 하게 막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나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뭐하심으로? 엄중하죠. 하나님의 손이 무거움으로. 누가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봤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보내버리고 자기들은 다시 뭘 섬겨요? 다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요,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 우상 섬김이요 얼마나 뿌리 깊을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러하니 해도요 그 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툭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무엇을 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근데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통하여 이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다.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개를 저쪽으로 보내버리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영원한 그 오른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메시아의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디에 올라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무슨 자리라고요? 구원자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사실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뭐가 무너지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보좌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요 저항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꽐아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밀어내죠. 다른 데서 막 떠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 좀 그만하세요, 그 말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욕으로 들리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우상이. 이러한 미신들이 신앙생활에서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서울에 점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점치러 오면요, 어떤 용한 점쟁이는 이런데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러잖아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큰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데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분 좋다고 이제 간증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봐라 김지사, 내가 점치러 갔다마는 그 점쟁이가 나는 여기 올 그 사람이 큰 신을 섬기는다고, 나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백성 맞아. 얼마나 가난합니까? 어떻게 점쟁이한테 확인을 받아야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그런 걸로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 메시아자는 구원의 자리인데요, 성경 한 곳, 이 두 곳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예, 하나님 오른손 자리,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뭘 보라고요? 여호와의 오른손을 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보라. 우리의 우상들을 부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요약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 방금 그 한 40분 한 말씀을 요약하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뜻이에요. 요약하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닌 진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누가 세웠어요? 주께서 세우셨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정도 한번 더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이나 그리끼는 것들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자리.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코스로 데려가시고요? 십자가, 그 부끄러움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가야만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 우리가 얼마나 거역해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우상은 막 세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상이 나와요. 일본에는 신이 뭐 800만이라 그래요. 800만의 신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가면 나무에다가 소원 빗다고 뭐 소원처가 붙여놓고요. 예? 돌에 가면 돌에다가, 강에 가면 가에다가. 세상에 모든 신들에게 다 그렇게 빌고 빌었다 아닙니까? 그 우상들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역한 우리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 구원이 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아직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죄하고 싸우는데 죄를 즐기고 있죠. 죄를 즐기면 무슨 죄를 피 흘린다는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바쳐서 죄와 싸우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죄와 싸우십시오. 그게 이야기예요. 피를 싸우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손은 뭘 하세요? 우상을 부수시고 또요 구원하시고 또 뭐도 하시고요 자기 백성을 채찍질 하시는, 이걸 사랑이라 징계라. 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징계가 징계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어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이의 아버지 더 복잡하게 살지 않겠냐. 그는 잠시 자기 때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뭐 하려고 징계하신다고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한지 보이지 않고요. 징계받는데 적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만 한마디 지적해도 인상이 달라지는데 누가 징계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적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뭐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징계가 오도 연단이 오도 뭐라고 보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잖아요. 어떤 파도가 나에게 닥치는데 그걸 파도만으로 안 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뭘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이 파도 인연하여서 끊을 걸 끊으시고 채울 걸 채우시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뭘 본다고요? 여호와의 손을 보는 거죠. 주의 손을 보라. 그런 찬송 있죠?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피곤하죠 여러분들?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비틀비틀하는 그 걸음으로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나중에 집에 가서 숙제 시편 115편 읽으십시오. 거기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나와요. 시편 115편 온갖 사람이 만나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뭐와 같아요? 우상과 같잖아요. 우상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요? 부숴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 그 구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그분의 손길을 세밀하게 더 순간순간 더 친밀하게 더 깊게 그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에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 그 성령의 바람, 여호와의 그 크신 손길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자기 백성에 넣어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세상에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 믿고 굳건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